1장입니다.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옳습니다. 이 날을 하나님께서 구분했다 그랬죠. 이 날에 복을 못 받는 사람은 여세 동안에 세상의 문화적인 복은 다 뻥 옳습니다. 맞습니까? 이 날에 복 못 받고 기 나가가지고 문화적인 복 그거는 다 뻥 맞지요. 그래서 이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되다는 말을 수없이 해도 그거는 진리 옳습니다.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죠. 참 권세가 대단하시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권세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됩니다. 그렇죠? 어떤 술 주정뱅이가 술을 잔뜩 먹고 해롱해롱 하는 거예요. 이게 낮인지 밤인지.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보고 물었어요. 지금 저 떠 있는 게 달입니까? 해입니까? 그리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 동네 안 살아서 모르겠습니다. 그 동네 안 사는면 모르나? 그 동네 안 살아도 다 알 수 있지요. 해인지 달인지. 성령이에요.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아멘. 모든 만민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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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라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감사 할렐루야 감사 할렐루야 감사주 할렐루야. 매일 우리 머리 위에는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태양은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현재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저 태양은 1초에 6억 톤의 핵분열이 일어난다. 1초에. 그러기를 아마 수억, 수십억 했는지 모르죠. 1초에 6억 톤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에 참 낮과 밤이 절반 있다는 데 대해서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절반이 낮이고 절반이 밤이며 또 낮에는 해라는 게 있고 밤에는 달이라는 게 어떻게 저리 떠 있는가. 어릴 때부터 영특했겠죠. 보통 사람 아무 생각 없이 살잖아. 아무 이게 낮인지 밤인지 이게 술주정에 맥혀지요. 저게 해입니까 달입니까? 저게 왜 떠 있으며 저게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한 번쯤이라도 생각 안 해보고 사는 사람 제가 볼 때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해가 있을 때를 낮이라 그러고 달이 떠 있을 때를 밤이라 하는 것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 하는 거예요. 또 낮에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밤에는 잠을 자며 쉰다는 거 안 가르쳐도 다 알고 거기에 적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로 더불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게 하나님의 원리죠. 그게 순리죠. 근데 지금은 거꾸로 제비로 영리로 간다고 로마서 1장에 말하고 있다. 거꾸로 여자가 여자끼리 사랑하고 남자가 남자끼리 사랑하는 이게 보기에 자연스럽습니까? 어색해도 보통 어색한 게 아닙니까? 에?
집에 며느리가 들어오면 당연히 여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에? 두 남자가 한 가정에 한쪽은 부모고 한쪽은 여자고 역할을 하는, 이게 자연스럽습니까? 어색해도 보통 어색한 게 아니죠. 에? 아니, 남자를 보고 한쪽 남자를 보고 엄마라고 불러야 돼. 이거 보통의 일입니까 이거? 자연스럽게 누가 가르쳐주지도 안 해도 낮에는 일하고 해가 빠지면 다 또 쉬는구나.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넷째 날로서 해와 달과 많은 별들, 천체들을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본문에 보니까 광명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이 광명체에 대해서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오르란 말을 쓰는데, 마오르란 말의 뜻을 보니까 빛을 내는 도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내는 도구? 빛을 내는 도구. 그런데 첫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이렇게 창조하셨잖아요. 그 빛은 마오르가 아니고 그냥 오르예요. 오르. 그 말은 뭐냐? 그냥 밝히다는 겁니다. 밝히다. 밝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의 이 하늘의 발광체들은 물리적인 빛이다. 물리적인 빛이요. 그럼 첫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말할 때는 그건 물리적인 빛이 아니죠. 그건 영적인 하나님 자신의 빛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 자, 사람들은 고대나 지금이나 가장 신비롭게 여기면서도 가장 두려워하는 어떤 물체가 하나 들으라면 하나같이 태양을 든답니다. 태양. 아까 얘기했죠. 저 태양이 만약에 100년에 0.1도씩 온도가 올라갔거나 내려갔거나 하면은 오늘 지구에 사는 생명체는 어떻게 될까요? 100년에 0.1도만 내려갔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요. 100년에 혹은 1000년에 0.1도만 내려가더니 올라갔다 하면은 얼음덩어리 되든지 불덩어리 되겠죠? 근데 그 열 그대로 그렇게 신기하지 않나요? 신기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고 날마다 태양 보거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에서는,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뭐 일식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달이 해를 잠시 가르면 껌껌해지죠. 근데 그때는 고대 잘 과학이 발달하지 않을 그때는 태양이 어두워지면 이제는 종말이 오는가 싶어 가지고 난리를 지겨. 거의 다 고대에는 태양을 신으로 섬겨 안 섬겨요? 섬기죠. 가장 신비하면서도 가장 두려워하는 게 태양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주신다. 이건 볼 것 없이 큰 광명체가 낮을 주관하니까 해지요. 작은 광명체가 밤을 주관하니까 달이죠. 이 두 광명체를 통해서 낮과 밤을 주관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을 거예요. 아니겠어요? 그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것들로 징조란 말이 있습니까? 징조는 자연의 규칙을 발견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예? 예수님도 그런 말씀했죠.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은 뭐 어떻게 되고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징조예요, 징조. 그러므로 자,
하루가 낮과 밤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지나가면 계절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다 돌면 한 해가 바뀐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지혜, 그걸 징조라 그래요. 징조. 자, 그런데 오늘 좀 이해가 설득 안 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셨는데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한다 그랬겠죠. 주관. 예, 주관이란 말은 정치적인 용어예요. 주관한다. 자, 어떤 힘센 사람이 어떤 지역을 정복하고 주관한다. 이 말은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그죠? 주관한다. 그래서 어떤 것을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한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어요. 책임을 지고 보살피고 관리하는 것을 주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태양이, 저 달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려요? 어떻게 우리를 책임지고 관리를 해요? 분명히 주관한다 그랬잖아요. 자, 이것은 서뜻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쭉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세세하게 따라합시다. 진술하지 아니하신다. 예? 저도 이 군에 가보니까요, 훈련이란 훈련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요, 어떤 데는 우리가 지금 어떤 훈련을 하고 우리가 가는 지역이 어디다 하는 것을 말단 소총수에게는 따라서 가르쳐주지도 안 한다. 군에 안 가봐가 목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표정 같아요. 가르쳐줄까요? 안 가르쳐줄까? 안 가르쳐줘. 자, 오늘은 완전 그냥 해라 해놓고는 끌고 가는 거예요. 막 우리가 저 북쪽으로 가는지 남쪽으로 가는지 며칠 동안 하는지 무슨 작전인지 가르쳐주도 안 해. 무조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있으면 또 저 산 밑에서 돌격 앞으로 그럼 또 기어 올라가야 돼. 이걸 내가 만약에 저 중대장이나 연대장한테 지금 무슨 훈련을 합니까? 물었다가는 빠마대기 왕복하겠나 안 하겠나? 제가 든 예가 좀 뭐 어색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가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세세토록 이야기 다 안 하셔. 욥기 보세요. 욥이 답답한 게 뭐예요? 욥이 뭐 그렇게 고난을 받을 만한 저질을 한 것도 없는데 무다히 어느 날 재산이 다 털리고 집도 다 무너지고 자녀들도 한순간에 다 죽는 일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니 잘 돌이켜봐라.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그래서 욥이 한동안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 하나님은 다 그걸 일일이 지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무엇을 하시고자 합니까? 라고만 물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다 100% 옳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100%다 당신의 주권으로 하시는 것이 옳기 때문에 우리가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뭘까요? 그것은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리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빛과 어둠을 분리하시고. 자, 지난 시간에는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눈 적이 있었습니까? 그게 몇 절에 나오죠?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됐다. 자, 우리 사람은요,
H2O라는 물도 먹어야 되지만 그 물로만 가지고 못 살죠. 하늘에 물이 있어요. 아멘. 지난번에 그 물이 뭡니까? 기억나시죠?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자, 오늘도 보니까 낮과 밤을 나누셨죠? 자, 낮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낮음에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 곧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자, 우리는 지옥은 불구덩입니다. 근데 그 불은요, 우리가 불을 끄면은 빛이 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제가 찾아달라고 하면 찾아줘요. 그 지옥은 깜깜하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불이 타면 밝아야 되는데 캄캄하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지옥 간 영혼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없을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실리고 고통받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은 낮이고 그분이 떠나면 밤이라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아멘. 눈을 크게 뜨세요. 그러므로 아랫물을 먹어야 산다면 윗물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계십니다. 물리적인 태양의 빛이 있다면 따릅시다. 영적인 빛이 있다. 그게 첫날에 하나님의 빛이죠. 우리 모든 존재는 태양의 빛을, 그 혜택을 누리지 않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있듯이 이 빛만 가지고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빛이 있죠. 그분의 빛입니다. 그분의 빛.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문화적인 6일 동안 복 아무리 받아도 첫날 주시는 이 거룩하고 복된 날, 구별한 이날의 복을 받지 못하면은 그런 다른 복은 다 뻥이었고,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세상이 문화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결국 가는데 보면 따라서 다 큰 집에 들어앉아 있다. 큰 집 알아요? 자, 여러분들, 나만이라는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이 있죠. 그 나라에 혁혁한 공을 세운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는 분명히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다 속은 문디다. 속은 문디다. 그는 생각했을 거야. 차라리 내 군대 장관 안 되더라도 이 문디만 좀 나섰으면. 그런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 말해봐요. 차라리 문디라도 막 군대 장관이 좋겠다. 그게 좋나? 그게 좋아요. 궁금하거든. 여러분 레위기 보세요. 레위기 13장에 보세요. 문디가 딱 판명이 났다. 그거는 지 손으로 조디를 틀어막고 3번 부정하다. 더럽고 더럽다. 이 말은 뭐냐? 네가 문디냐? 너는 영원한 행복은 접어라, 이 말입니다. 아멘. 문디가 행복할 수 있나요? 행복할 수 있어요? 지가 봐도 뭐 진물이 질질 흐르고 코가 문드러지고 가족하고 같이 살 수 있어요? 분명히 격리를 시켜버립니다. 문디가 무슨 행복을 꿈꿀 수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진물이라는 문디다, 이 말이에요. 문디. 그렇지 않나요? 사회적으로 아무리 군대 장관이고 다음에 대권을 이어받을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게 뭐 행복이에요? 문디인데.
왕이 안다면 왕 곁에 오라, 왕이 곁에 오라 그겠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주간을 해와 달이 하게 했는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겠죠. 자, 그 답을 성경에 하나 찾아볼게요. 시편 121편 6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121편 6절. 육절입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아. 여러분, 밤의 달, 낮의 해가 우리를 많이 상하게 하지요. 우선 상하게 합디다. 낮에 너무 햇빛을 쬐니까 막 이 피부가 막 이렇게 막 화상을 입고, 그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게 그 이야기입니까? 자, 하나님은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당신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일일이 진술하지 않는다 그랬죠. 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잠언을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한번 볼까요? 25장을 볼까요? 잠언 2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누구요? 하나님의 영화요. 하나님의 지혜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숨겨요. 숨겨. 그래서 복음을 미스테리온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 참 미스테리다. 참 신기하다. 하나님은 때로는 오픈도 하시지만 때로는 은닉 숨기시오. 자, 희한하지 않나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해와 달 뒤에 숨어 계시는 거예요. 달이 우리를 어떻게 주관하고 해가 우리를 어떻게 주관해요? 주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숨어 계시는 그분이 주관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이해되십니까? 자,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그 일을 찾아내고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라. 이 왕에서는 꼬지 통수자만 이야기하는 거, 우리 인간의 만물의 영장, 우리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숨겨진 일을 찾는 게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 속에 숨겨진 비밀을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걸 살펴보는 게 설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이거는 성경 초등도 다 알아. 따라합시다. 검은 거는 글자요, 흰 거는 종이요. 우리가 이 속에 숨은 비밀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을 숨기는 것은 누구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그 일을 살피는 것은 사람의 일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아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하나님은요, 처음에 당신의 빛을 비셨을 때는 그는 특별한 은총이라고 보면 돼요. 특별한 은총이에요. 근데 이제는 자연의 은총, 일반 은총입니다. 이거는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다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똑같이 해와 비를 주신다는 말이 있었어요.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막 기적만 일어나면 대단하다 그거, 하나님이 있다 그거, 보편적인 것은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태양이 여러분 내가 과학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저 태양에서 지구까지 도달하는 빛이요, 그 처음에 난 그 빛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감소가 된대요. 오면서 많이 소멸되고 장애물이 그래 많대요. 그걸 통과해가지고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그 과학적인 그 지식을 보고는 내가 어떤 날 태양을 위로해 줄 때가 있어요. 네가 이까지 오니라고 수고 많이 했다. 그래서 나는 과학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아해요. 몰랐을 때는 1억 톤, 1초에 1억 톤의 핵분열이라는 내가 어떻게 알았어요? 빛이요, 이 지구까지 올라가 지 딸이란 말만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알고 보니 그렇더라고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 태양이나 달 뒤에 숨어 계시면서 이제는 숨어 계시죠. 근데 인간은 숨어 계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거는 저절로 떠 있다 이 하는 거예요. 참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차이가 여기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성도된 거 아니죠? 깨닫나 못 깨닫나 요 차이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에?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었으면은 자기 아버지도 몰라봐. 요한복음 1장 그랬죠? 빛이 세상에 왔지만은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분은 우리의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여. 그분은 우리 아버지 맞지요? 근데 인간들은 그거 모르니까 저절로 신기하다. 저절로 좀 낮에는 저런 게 뜨고 또 해가 지면 또 밤엔 달 뜨고. 우리도 과거에 다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이에요. 예? 고린도후서 가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에 6절에 읽읍시다. 6절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태초에 깜깜하고 공허하고 깊음 가운데 있는 그 만물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도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저 태양 뒤에 달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니까 주관한단 말이 되잖아요. 달이 어떻게 우리를 주관해요? 태양이 어떻게 우리를 주관해요? 지가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고 관리하고 책임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읽었잖아요. 낮에 해가 밤에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한다. 누가 그래야 해요? 그분께서. 감사하지요. 어? 자, 숨어 계신 하나님 우리는 발견했다는 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 여기도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막 부러졌던 다리가 툭 붓고 막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이것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멘. 저렇게 잔잔히 흐르는 물이며 공기며 태양빛이며 이거 다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낮이요. 그래서 계시록 보면은 거기는 낮만 있는 거예요. 낮. 어두운 밤이 없어요. 아이고, 난 그럴 바에 안 가겠다. 좀 밤에 잠도 좀 자야 되는데 그런 뜻 아니죠. 그건 어두운 그림자가 없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까 했는 그 말이잖아. 예수님이 계실 때는 낮이지만 내가 떠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없는 곳에는 캄캄한 아무 곳, 지옥 가서 뭘 할 겁니까? 거기 가서 새로 신앙생활 할 수 있나요? 그러므로 이 태양빛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까 말한 이 물리적인 빛이 있는 밤에 무슨 빛도 있다?
영적인 빛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향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그림자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일반적인 은총을 누리고 있습니다만 이것만 가지고 살 수 없는 거다. 우리는 그분의 빛이죠. 그분이. 그래서 세상에 빛이 왔다고 할 때 당신께서 빛을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 광명철을 통해서 우리는 마오르가 아니고 오르,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알 수 있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십시다.